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신서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강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되자 복음에 대해 특히 적대적인 분위기에 있었던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데살로니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미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핵심 주제가 되어요. 여기 핵심 어라고, 핵심 어입니다. 핵심 어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견고함, 재림,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핵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되지만 어둠에 있는 자, 악한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주님과 함께할 미래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 첫 번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 악한 자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는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의미예요.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의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악한 자들에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도둑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을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꼭 오세요. 우리가 내릴 줄로 믿고 비 내리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리게 하시잖아요. 비 내리잖아요.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내린 거지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내린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주의 날은요, 갑작스럽게 임한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다.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이런 비유는요, 비단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과 16장 15절 말씀에서도요, 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과 16장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듯 주님께서도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재림 징조는 초대교회 이후부터요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당시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 속에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미래의 소망으로 위로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미래의 소망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직 아무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아무셨다. 80년대 우리의 한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8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흥회를 할 때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곤 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혹시나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닌가, 막 그렇게 고대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주님은 오시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나태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태함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혹시라도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 올해 초 부활절에 이 바티칸 대변인의 발표가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상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임할 주의 날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늘 깨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세요. 언제라도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악한 자들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가?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할 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한다는 사실. 이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무지할 때, 즉 깨어있지 못할 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절의 그들은요,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 있는 자, 악한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이 평안의 원뜻을 살펴보면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악한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짓과 평화와 안정을 말하고요, 하나됨을 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겉으로 하나 되는 것이 평화요, 안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은 그런 순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 구절은요, 본문의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걸 오신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를 떠오르게 해요. 예레미야서 통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서 그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백성을 향해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외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그 앞절인 13절을 보시면요,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임을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과는 관계없이 평강을 외침으로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외치고 그들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뭐 교황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그럼 뭐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과요, 마피아가 득실거리는 이탈리아의 거리를 그 방탄 유리 없이 지나가는 장면이 전파되었어요. 곳곳에서 평화의 사도라 칭함받는 그는요, 위험한 지역을 지난다 하더라도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매스컴을 장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외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외치는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무신론자의 한 질문에 대해서 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구원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무신론자들은 물론 세계 각 종교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해 나가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행복 10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행복 10계명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대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곳곳에서 뭐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막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이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읍시다. 자, 그럼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결코 피하지 못할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 이 세 번째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결코 피하지 못할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심판으로 임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임한다. 여기 결코라는 그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절대 부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을 의미한다. 즉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주의 날이 임하면 악한 자들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아날 수 없다. 주의 날,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악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골라들었다. 오히려 평안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은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시킬 자, 갑자기 너에게 올 것이기에 너희는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시킬 자가 누군가요? 그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반드시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은요, 반드시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사실로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도 바울 역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다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 보세요. 지금은 그들의 삶이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뿐이었다. 이것이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씀,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한 길 가는 거예요. 주의 날은요, 곧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주의 날이 이를 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르다의 동사 시제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은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을 말하고요, 안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구원을 집어치우고 서로 하나가 되어 어울리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실제 우리 삶보다 더욱 나아 보일 때도 많아요. 즐거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악한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드려야 돼요. 준비. 소망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자에게 임할 주의 날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핍박 속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었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었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만,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주의 날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꼭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 무지해져 갈 때에 꼭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꼭 임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선포된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령 가운데 꼭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악에 미혹되지 말 것을,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좀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한결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최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승리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을 들여서 신실하게. 만약에 이 종이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꽹과리 치듯이 설교하고 삶은 엉터리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내놓을 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올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인이에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공인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대표성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준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많은 징조를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약한 자와 같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